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는 이런 성숙된 성도가 되면 어느 순간 기도의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젊을 때는 화려한 기도 또는 거대한 기도, 남을 놀라게 할 만한 감탄적 기도를 많이 하지만 나이가 들고 예수의 교제가 깊어지면 기도의 본질과 방향이 영성과 인격으로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내적 점검한 기도가 많다는 것이 바로 그 특징이 됩니다. 제게도 그런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근래 제 기도 목록 가운데 반드시 첨가되는 두 가지 기도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 어떤 사람에게 불편한 존재가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렇습니다. 내가 미숙하면 상대방이 날 볼 때 불편을 느낍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불안한 감정을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완숙하면, 내 인격이 다듬어지어서 아름다운 구슬같이 완벽하면 모든 자가 만져도 손에 상처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잘 깎인 구슬이 바로 완벽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잘 깎인 구슬, 이런 조탁된 구슬을 아이가 만져도 손에 상처가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깨진 유리는 어른도 아이도 만지면 손에 상처가 됩니다. 바꿔 말하면 잘 다듬어진 인격, 잘 깎여서 완벽을 추구했던 이런 구슬을 만지는 모든 자가 상처가 없듯이 내 인격이 말씀을 통하여 다듬어지고 정돈되어지면 누구가 날 통하여 상처받는 일이 거의 없다는 거지요. 이런 결과로 그 누가 날 만날 때 불편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영성 기도할 제목이 됩니다. 두 번째, 좀 더 심각한 기도가 됩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여, 제 행동 어떤 것이 그 누구한테 불쾌한 행동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옳아서 외쳤는데, 나는 옳아서 강조했는데 듣는 자가 불쾌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직 정의만 외치는 인간보다 잔인한 악마가 없다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있는 거예요. 남의 감정, 남의 태도, 남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생각만, 내 주장을 앞설 경우에 분명히 나는 옳았어요. 그런데 곁에 있는 모든 자는 불쾌함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그 누구한테 내가 불편한 존재 또는 불쾌한 존재가 되어 살아간다면 뒤늦게 이 사실을 내가 알 경우에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아프겠습니까? 이런 두 사실을 마음속에 기도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 두 사실, 제가 그 누구한테 불편한 존재가 되지 않는 거, 그 어떤 사람에게 불쾌한 대상이 되지 않는 거, 이걸 위해서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지만 마음속에 담아두는 하나의 문구가 있습니다. 잠시 스크린 보시겠습니까? 예, 관해 난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관해 난수하는 말을 늘 마음속에 담고 삽니다. 여러분, 앞에 관해가 뭡니까? 볼관자에 바다에 자니까 바다를 봤다는 거예요. 즉 관해, 바다를 본 자는 난수, 물에 대해서 말하기를 조심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정말 거대한 바다를 봤어요. 너무 놀라고 깊고 너무 광대해요. 내가 다 바다에 대해서 알고 있다 생각해봤는데 폭풍도 만나보고 바다 깊이 빠져보기도 하고 또는 바다의 그 어려움 속에서 고통을 당하여 목숨이 경갑 빠진 요나같이 살아왔다고 치면 내가 바다에 대해서 다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뭘 느낍니까? 바다 본 자는 물에 대해서 난수, 쉽게 말하기 어려운 조심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관의 난수, 즉 바다를 본 자는 보는 순간 내가 바다에 대해서 알고 있던 것이 너무 작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아는 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수, 이제는 어떤 물을 봐도 다 안다고 말하기 어려워서 물에 대하여 말할 때마다 조심하는 것이고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세요. 젊을 때에는 자신감이 무기예요. 내 나이가 들면 신중함이 무기라는 겁니다. 젊을 때는 과감하고 용기 있고 결단력이 있어요. 이것도 필요합니다. 때로 못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보세요. 이 땅 모든 것이 과감하게 자신만 갖고는 일 될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래서 나이 들면서 자신감 위에 뭘 얹습니까? 신중한 마음, 그리고 너그러운 마음들,
더 깊게 말하면 조심하는 마음을 얹을 때 삶의 조화가 온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관해난수한 말을 기억을 하세요. 우리가 아는 것이 다 아는 게 아닐 거예요. 우리가 뭐에 대해서 일부와 조금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걸로 자신을 과시하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하기 바라겠습니까? 따라하세요, 여러분들. 조금 아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조금 알고 있는데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아는 사람이 정말 어리석은 자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가끔 느껴봐요. 자칭 전문가들을 많이 보거든요. 한 번은 제가 강남을 가면서 서점을 가기 위해서 강남을 갔다가 차 안에서 신학도로 보이는 젊이를 만나게 된 겁니다. 신학교 1학년 때는 가장 성령 충만하고 이미 목사가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있어요. 신학교 1학년 입학 한 달은 이미 다 된 목사, 2학년은 좀 장로쯤, 3학년은 안수집사, 4학년 되면 난 평시도밖에 안 돼,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학생이 1학년이었던 것만 같아요. 제가 우연히 옆에 앉았네요. 그리고 제가 요구도 안 했거든요. 성경을 피더니 이거 아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히브리어라고. 그리고 이걸로 막 설명하고 전도하는 건데 참 고맙더라고요. 또 대견하기도 하고. 자세히 보니까 많이 틀려요. 제가 성사 교수니까 대충 알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뭘 느꼈냐면 조금 알고 있구나. 근데 그 조금 아는 것이 용기일 수 있겠지만은 실상은 뭡니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오류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었습니까? 우리의 성경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적어도 종말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많은 말씀을 들었고 듣기도 했고 읽기도 해서 우리는 이 정도면 내가 바다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말할 자격이 있다고 과시할지 모르겠지만 이러지 않는 겁니다. 이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부족을 느낀다는 것은 은총이에요. 정말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들떠있는 것보다 난 더 공부해야 돼, 난 좀 더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야, 난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여지가 남아있어, 이걸로 내 부족을 가슴에 끌어안고 이걸 아파하고 이 부족 때문에 기도하고 이 부족을 넘기 위해서 함께 수고한 것보다 아름다운 가 없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2장을 보면 엘리사와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 땅 사역을 다 마친 다음에 그 후임으로 엘리사를 지목을 합니다. 엘리사는 농부였어요. 밭을 가는. 그런데 이 엘리사는 젊을 때부터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성경 말씀은 수종을 뒀다가 말합니다. 수종을 뒀다는 말 나오는데 그 다음 번역이 어떻게 나오냐면 엘리사에게 물을 떠주는 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을 깼던 엘리야에게 목마름이 있고 손발 닦을 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누가 했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했다는 겁니다. 예언자의 총망을 받는 우측 측근인 이런 엘리사가 정작 예언자로 임직받기 전까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스승의 손발을 닦아준 물과 마실 물을 준비하는 수종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이에요. 이런 과정을 충분히 감당을 합니다. 이러다가 사역을 마친 엘리야가 드디어 엘리사를 부르지요. 내가 하늘에 이제 승천할 것이고 내가 못다 이룬 모든 사역을 네가 맡을 것이니까 하고 그에게 겉옷을 벗기어서 임직하는 그 순간에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스승님, 예언자의 직분만 나한테 넘기지 마시고 당신 속에 있는 갑절의 능력과 영감을 제게 달라고.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아합 정권이 가장 두려워했던 영적 권력자입니다. 그의 무릎을 통하여 블레디였고 무릎을 통하여 3년의 감옥을 제거할 폭풍을 끌어오고 비를 끌어왔던 기도의 능력자입니다. 야고보 장로가 뭐라고 그래요?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갖고 있지만 그 기도했다는 말을 통해서 기도의 대표 인물로 엘리야를 지목 안 했습니까? 그 말씀을 썼던 야고보도 기도의 사역이기 때문에 별명이 낙타무릎이었거든요. 워낙 교회에서 무릎을 조아리어서 무릎이 낙타처럼 굳어버린 것이 바로 야고보였는데 그런 야고보가 누굴 지목한 거예요? 내가 감히 비교 못할 엘리야를 기도의 대상으로 또는 기도의 모범으로 삼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엘리야가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알 정권을 끌어오면서 하나님을 데리겠던 아합이 엘리야 볼 때 한마디가 뭐지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한다고. 그러니까 악한 자가 볼 때는 선한 엘리야가 괴로운 대상인 거예요. 그만큼 영적 부담을 만한 강력한 영적 권력자인데 그런 자보다 2배 권력을 달래요. 우리 궁금하지요? 엘리사가 무슨 이유로 엘리야 같은 위대한 종에게 있는 그대로만 능력을 인수받아도 이 땅을 진노실 권력자가 될 터인데 2배를 구하는 것인가? 혹자가 오해하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욕심도 많은 녀석이네. 그리고 2배를 받아가지고 엘리야보다 더 화려한 예언자의 명예를 얻으려고 허세부리는 거 아닌 것인가? 이렇게 오해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엘리사는 냉철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수용을 주는 청년이었지만은 현실과 나를 바라볼 만한 눈뜬 자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래요? 왜 2배를 구했습니까? 탐욕과 욕망이 아닌 거예요. 그는 자기를 안잡니다. 엘리야를 바라볼 때 엘리야 능력을 100으로 볼 때 내 능력은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나가서 예언자가 되면 엘리야만큼은커녕 그 반도 못할 만큼 초라한 종이 될 것이고 이걸 통하여 아합 정권도 바로 할 것이고 여호와의 종기는 더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니까 제가 당신 능력의 반토막이니까 적어도 2배를 주셔야만 내가 당신만큼 일하겠다는 절박한 겸손이거든요. 이게 부족을 안다는 거예요. 약간 아는 지식으로 바다를 봤다고 성경을 안다고 더 이상 기도가 필요 없어. 나는 날 이끌어갈 멘토가 필요 없어. 이렇게 나서는 소통 객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요. 저는 50밖에 안 됩니다. 엘리야 스승님, 당신만큼 내가 일하려면 당신의 발끝도 보는 내가 당신만큼 일하려면 당신 능력 2배를 주어야 제가 비로소 100이 되어서 당신만큼만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당신에게 부끄러움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종의 틈을 잘아요. 그는 자기를 읽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내 부족을 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받아본 다음에 물기하여 말하기를 조심하는 것처럼 내 부족 때문에 나는 당장 나가서 이 일을 감당할 거야. 이런 계기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다음 바라보세요. 왜 2배를 달라 했습니까? 이제는 자기만 읽은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살아갈 시대를 읽었다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예언자가 되어서 할 그 시대는 엘리야가 활동할 때보다 죄악의 무게가, 죄악의 권세가 2배나 갈 거라면였던 거지요. 엘리야를 데려갔던 아합 정권과 이 땅의 모든 죄악의 세력이 점점 더 증강되어서 점점 창궐되어서 내가 활동할 때는 그 정도가 아니고 2배나 또한 불똥일 것이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당신만큼만 능력을 받으면 2배를 커져버린 이 땅 악과 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배를 커져버린 이 땅의 악과 정면 대결에 필요한 전투력을 갖추려면 내가 당신께 2배의 영력이 필요하다 고백한 것이 바로 엘리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냉철하고 머리는 청년입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엘리사의 본질은 뭐예요? 나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난 지금도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난 지금도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난 지금도 이 땅을 싸울 만한 힘이 없다고 스스로 인식하는 겸손과 그 자기를 파악하는 넓은 눈이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제 준비가 안 된 채 신학교에 오고 제 성령 체험과 영적 세계의 비밀도 모르면서 선교하는 종들을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그 열심은 고맙고 기쁘지만 그들이 그 현장에 겪는 실패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라겠습니까? 준비하는 것도 믿음이다. 내 부족을 아는 게 준비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물어볼 것입니다. 엘리사같이 부족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영적 능력을 2배를 받겠다고 고집했던 그 열왕기하 2장의 그 사건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묻는 겁니다. 내 딸과 내 아들들아, 그러면 지금 네가 살아갈 2021년도 이 세상은 엘리야 당시보다 죄악의 강도가 얼마나 쓸 것이냐,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엘리사는 엘리야의 갑절 영감을 구했지만 우리는 몇 배를 구해야 될 것이 맞습니까? 5배, 10배는 구해야 맞다는 겁니다. 이러면 우리는 놀라게 되는 거죠.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엘리야 당시보다도 간교하고 또 잔악한 악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말하지 않습니까? 악한 세대와 맞서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엘리사보다 더
더 많은 능력을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알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6장 말씀을 쓴 거예요. 너희가 엘리야 당시보다 더 강력한 죄가 바로 하는 활동하는 이 땅을 살려면 하나님의 전승갑주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전승갑주 입고 취하지 않으면 우리는 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까?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얌전히 살려면 전승갑주는 필요 없습니다. 나는 빛만 돼서 감동을 줄래. 나는 소금 되어서 이 땅에서 화해를 만들 거야. 이렇게 소극적 성도로 살 것이라면 전승갑주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하십시오. 종말 때의 성도는 영적 비무장에서 영적 중무장을 해야 된다. 이따 말하는 성도가 영적 비무장이에요. 바울이 언급했던 8가지의 모든 무기들, 전쟁에서 독수리 깃발 세우고 서아시아와 동유럽을 다 지배했던 로마의 군단들, 그런 강력한 깃발 아래 지압했던 로마 군사의 엄청난 전투력은 바로 전신갑주, 즉 무기에서 왔는데,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은 로마가 만난 적군보다 엘리사가 만날 그 시대의 악보다 더 큰 악과 싸우고 그 앞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우리는 여전히 영적 비무장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 살면서 우리는 이 시대 앞에서 원망을 안고 삽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악하다가 원망함을 통해서 이걸로 이 땅에 바뀐다면 원망을 수없이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이 땅의 악은, 따라하세요. 이 땅의 악은 스스로 사라지지 않는다. 이 땅의 악은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악을 제압하는 영적 중무장한 십자가의 군사가 없으면 이 땅의 악은 제 땅의 양, 제 세계의 양 활동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이런 관점에서 옥 안에서 이 편지 6장을 써내려갔다는 겁니다. 너희가 이 악한 세에서 널 지키려면 하나님의 전승갑주가 필요하니 이걸 취하라고 바울이 눈물로 호소하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배경을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는 모두 6장까지가 있습니다. 5장까지는 그리스도 약속받게 된 성도가 예수의 은혜를 만나서 구원을 받은 것을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과 새 신분을 입었다고 바울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옛날 내가 아니다.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하늘에 시민권을 두었던 백성으로 살아가는 존귀한 신분임을 강조하면서 6장에서 말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얻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은혜로 얻은 이 새로운 신분과 이 지위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악과 싸우라는 겁니다. 이 땅의 악은 얌전한 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얌전한 악이 활동하는 착한 악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악이 우리가 얻은 성령의 체험들, 구원의 사건들, 그리고 천국 소망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도발을 합니다. 이런데 영적 비무장이라면 우리는 가차없이 뺏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전시갑을 취해서 이런 싸움에 맞서고 정면 때려 제압하라는 것이 바로 바울의 권고가 됩니다. 그래서 6장 하는 말이 뭡니까? 구원받을 성도가 사는 현실은 바로 만만치가 않다. 네 앞에 네가 원치 않더라도 너에게 영적 싸움을 거는 무리가 있을 것이니까 이 싸움에 너희가 준비하지 않으면 또는 무기를 갖추지 않으면 우리가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존경하는 신학자 가운데서 윌리엄 거널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윌리엄 거널. 이번에 글 가운데 대표작이 하나님의 전승갑주한 책이에요. 크리스천 다이제스트에 나온 책인데 2권짜리가 벽돌책입니다. 이 책에서 윌리엄 거널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영혼이 예수의 보혈로 구원을 받는 그 순간 천국에서는 기쁨의 축제의 나팔이 불지만 지옥에서는 놀라 비상벨을 누른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지옥의 마귀는 비상벨을 누리는데 다 참깨라고, 썰어 나가라고. 여러분, 이런 세계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까닭에 천국은 기뻐하고 춤을 추는 축제가 벌써 모르겠지만은 우리를 빼앗긴 악한 마귀는 너무 불쾌하고 기분 나빠서 비상벨을 눌러서 동원 가능한 전투력을 다 끌어모아서 우리가 싸움을 시키려고 파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자에게는 음란으로,
누구는 물질적으로, 누구는 건강으로, 누구는 낙심으로 함께 공격을 해서 우리의 영적 성취를 파괴하려고 도발을 시도하는 것이 바로 악한 마귀의 현실인데, 이런 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을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 군사를 본 거예요. 이 로마 군사는 패배를 몰라요. 로마 군사가 줬던 독수리 깃발들, 이게 얼마나 강렬했냐면, 독수리 깃발든 로마 군단이 전쟁을 벌이면 모든 자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적군들은. 그래서 주님은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죽음에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고. 그러니까 로마 군단의 상징 독수리 깃발이라는 장소에 보니까 적군의 시체가 다 깔리던 거예요. 이만큼 강력한 로마 군사의 힘이 어디서 왔는가? 바로 궁금했다는 거지요. 자세히 바라보니까 로마 군사는 그냥 군사가 아니었어요. 먼저 로마 군사가 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노예나 비시민권자 이방인은 군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노예는 군사 못 됩니다. 로마 정부에서 그를 채용 못합니다. 또 이방인과 비시민권자는 군사가 못 된 거죠. 왠지 아십니까? 이런 자에는 애국심이 없다는 거예요. 노예는 주인 맡기면 팔리는 것이고, 이방인은 뇌물 받고 마음 바꿀 수 있잖아요. 내 목에 애국심이 없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어떤 게 어디든 로마 군사는 내 민족 핏줄에 있는 자만 채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에는 유명한 풍습이 있어요. 전쟁터에서 품있게 전사한 자에게 국립묘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데 군인 외에는 국립묘지를 묻힐 수가 없잖아요. 로마에 단 하나의 예외가 있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로마의 핏줄을 가진,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 아이를 낳다가 사망한 산모에게는 국립묘지에 안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애국심을 키워갈 당선 백성의 생명을 낳다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애국자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민족주의가 강한 것이 로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와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의 강력한 군단의 힘은 한 군당당 35개 중대가 있어요. 30여 개 중대가 뭉쳐서 4,200명이 한 군단입니다. 이런 군단이 100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4,200에서 600되는 군사가 한 군단인데 이게 100개라 50만 명 군사가 로마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50만 명의 100개 군단이 지키는 로마의 그 군사 내에서도 여러분들 등급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듣기 바라겠습니까? 먼저는 여러분들 이 벨리테스라는 군대가 있어요. 벨리테스. 그런 창을 던지는 군대입니다. 벨리테스가. 두 번째가 하스테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죠, 여러분들? 보병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프린케티아입니다. 이게 바로 누구죠, 여러분들? 전세값 입어도 중무장 군사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놀란 게 있어요. 로마에서 가장 강한 군대가 바로 여러분들 프린케티아인데, 이 군대는 30에서 40살로만 구성이 되는데 모두가 귀족의 아들인 거예요. 귀족들의 아들. 그들에게는 뭡니까? 투구, 흉배, 방패, 허리띠, 여러분들 신발, 이 모든 걸 다 준비하는 완벽한 무장한 군대거든요. 이런 군대를 뭡니까? 우리의 말하면 여러분들 최전방에 투입되는 진짜 여러분들 특별 부대입니다. 이 군대가 뭐 입었죠, 여러분들? 바로 전투인 값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군대가 여러분들 바로 트리아라인데, 트리아라 이 군대는 뭐죠, 여러분들? 작전 참모를 말하는 것이니까 노장들이었거든요. 하지만 바울은 뭘 본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아까 언급했던 바로 프린케티스를 본 거예요. 그들이 온몸에 완전 무장을 한, 그리고 발 구르면서 전쟁을 나가는 말을 그 모습 바라볼 때 적군은 바로 두려웠고, 그런 군대 앞에 재발한 것이 바로 로마 승리의 이유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봤던 바울은 옥에서 자기 감옥을 지키는 군사에게서 이런 군복을 받고 이런 전통을 받기 때문에 이런 의복을 우리 크리스찬이 입었으면 이런 발상을 했던 것이고 이것을 편지로 남겨줬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전신갑주는 그리스도인의 정장인 거예요. 제가 정장을 입고 좀 다녔었습니다. 정장은 특별한 장소에 입는 옷입니다. 내가 출근하든, 내가 선을 보든, 내가 사업 파트를 만나든, 내가 고귀한 사람을 면담하든 우리는 정장을 합니다. 믿는 성도는 바로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싸움을 나갈 군사인 동시에 정장인 전신갑을 취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기뻐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바울의 논리가 됩니다.
전 여러분이 정장으로 전승갑주를 입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전승갑주란 말이 낯설지요. 이 말이 헬라어가 참 멋있는 말이 여러분들. 이 말은 여러분들 파노플리아입니다. 이름 따라서 여러분들 파노플리아. 이게 합성어예요. 앞에 파노란 말은 헬라 판에서 왔습니다. 모두 전부란 뜻이에요. 그리고 풀리아란 말 뜻은 이른바 헬라어로 무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파노플리아가 뭡니까? 모든 무기를 가졌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전쟁을 앞둔 군사가 여러분들 곡괭이 삽도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이러니까 갑옷을 입고 두 개의 칼을 차고 때로는 도끼를 방패를 또는 축을 쓴 다음에 흉비를 붙이고 나갈 때 이런 모든 무기 이른바 파노폴리아 이걸 갖춘 게 바로 전투병일 것이고 이런 모습을 믿는 성도가 영적으로 장착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이 바로 바울의 그 부탁이 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승갑주를 정장으로 입은 한박의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바라보십시오. 6장 정말로 너희가 10절 말씀이 됩니다.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바울이 부탁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너희가 강해져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영적 비무장은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고요. 영적 중무장이 필요합니다. 중무장을 우리가 갖추려면 하나가 필요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적을 능가할 무기와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무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바울이 언급하죠.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거라. 여러분 다시 말할게요. 주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육체 훈련들 필요하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강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여 악이 감히 나를 유혹하지 못하도록 이 땅의 모든 사악한 악들이 나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내가 지혜가 있고 내가 명성한 통찰력이 있고 내가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을 붙잡고 있는 이런 능력을 받지 못하면 우리 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의 능력으로 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바울이 내용을 전개하지요. 11절 마귀의 괭회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승갑주를 입으라고 드디어 이제 본론을 말합니다. 여러분 전승갑주를 입는 이유가 뭐예요? 악한 마귀의 모를 괭회를 대적하려고요. 여러분 마귀의 특성이 괭회래요. 여러분 괭회란 말에 어감이 안 좋잖아요. 괭회란 말은 그냥 쓰는 말이 아니에요.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이 괭회란 말이 어떤 말이냐면 헬라어로 메소데이아라는 뜻이에요. 메소데이아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메소데이아. 메소데이라는 말이 번역은 괭회인데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소매치기 있죠. 이탈리아 가면 소매치기 조심하라고 합니다. 제가 이탈리아 못 갑니다.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것이 아니고 소매치기 무서워서. 소매치기라든가 여러분들 노르판에 야바이꾼들이 있죠. 타짜들. 여러분 우리 영화 타짜 봤잖아요. 손이 눈보다 빠르대요. 그러니까 눈 갖고는 타짜의 솜씨를 못 잡는다는 거예요. 최누씨의 여러분 손마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카메라 앵글로 잡아서 속도를 느리게 하면 잡힌대요. 근데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눈보다 빠른 것이 바로 손이거든요. 즉 손 갖고 야바이가 노름할 때 속이는 기술 또는 손 빠른 소매치기가 바쁜 여인들의 지갑에서 기증품을 흡착하는 기술이 바로 메소데이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뭐죠? 메소데이라는 말 뜻은 사악한 기술이라는 뜻이에요. 사악한 기술. 스킬, 기술인데 사악한 기술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기술을 마귀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로마 군사같이 이른바 8개 중무장을 감비한 이런 군사가 될 필요가 있겠는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맞설 마귀는 얌전한 마귀가 아닌 것이고요. 착한 마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도깨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깨비와 요정은 짓궂지만은 그렇게 나쁘진 않잖아요. 이런데 우리가 아는 도깨비 요정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디아빌로스 악한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12대 가운데 마가는 항상 마귀를 표현할 때 더러운 마귀라고 그랬어요.
마태는 악한 마귀래요. 그냥 마귀, 이른바 디아볼로스라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앞에 형사 붙습니다. 어떤 형사? 악하다, 더럽다. 근데 오늘 바울은 말하죠. 마귀의 특성은 괴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악한 기술로 우리를 속이는 것이고 우리가 속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괴계를 맞서려면 순진한 성도의 모습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단순히 빛과 소금의 그런 착한 성도의 모습을 갖고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목회자입니다. 가끔 유혹에 넘어진 유명한 그리스도인 목회자들 또는 기업인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또는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타인에게 큰 고통을 주어서 언론에 비판을 받은 크리스찬도 적지 않게 봅니다. 그들은 말할 거예요. 그때는 그게 나쁜지 몰랐다고. 겪어보니까 엄청난 파문이 오는 거죠. 괴계를 간직한, 괴계로 무게 삼고 다가오는 이런 마귀와 싸우려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장은 전신갑주인 거예요. 이것은 선택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입어야 합니다. 이건 당위성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궁금합니다. 로마 군사의 전신갑주에 필요한 8가지 무기를 알겠는데 크리스찬이 구비해야 할 전신갑주는 무엇입니까? 물어본다면 바울이 친절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12절 보세요. 우리의 씨름, 우리의 팔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네 종류와 싸웁니다. 정사와 싸우고 권세와 싸우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는 악한 왕들과 싸우고 그리고 그를 이용하는 한이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싸울 대상이 마귀인데 이 마귀의 도구가 네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는 악한 왕들과 그를 뒤에서 조종하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캄보디아의 킬링필드를 봤어요. 우리는 공산 독재 대학살을 봤어요. 그거 정치인과 독재를 좋아했던 그런 차르 권력자가 장하는 악이지요. 그 악의 배후에 누가 있겠습니까? 생명을 보지 않고 생명을 자기의 권력 유지에 자기가 남은 가차 없이 짐승을 도살하듯 제거하는 이런 그의 짐승 마음을 누가 줬겠습니까? 사람 마음이 아닌 겁니다. 그는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를 함께 악으로 이끌어가는 하늘 권력을 잡았던 악한 영의 배후에서 쓰임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종과 싸우려면 바울이 제일 첫 번째 우리에게 뭘 준비를 말씀하십니까?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매라고 말합니다.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군복을 입기 전에 자리에 일어서서 옷을 입고 허리에 벨트를 묶는 겁니다. 이걸 묶어서 여러분들 이 갑옷을 고정한 다음에 허리와 등에 2개 칼을 꽂고 손에 방패를 잡고 머리에 툭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허리를 묶는 끈이 뭐라는 거예요? 진리로 묶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우리 권사님은 허리 많이 아프셨잖아요. 저도 과거 허리 아팠어요. 여러분들 목 빠지고 설교한 기억나죠? 여러분들 무릎까지 아팠을 경우에 허리가 다치면 허리 아프면 서 있습니까? 누워 있습니까? 누워 있는 겁니다. 그러면 허리가 아프면 다치면 누워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니까. 누워 있으면 노동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허리가 아파 눕는 순간에 경제력도 삶도 무너지는 거예요. 허리가 다치면 허리가 온전치 못하면 그는 걷지 못합니다. 그냥 누워있고 누우니 인생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경 알잖아요. 안진뱅이는 허리 필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들것에 실려온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허리가 왜 중요합니까? 서 있으려고. 그리고 허리가 꼿꼿해야 무기를 잔뜩할 것이고 갑옷 입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예요. 여러분들. 믿는 성도의 영적 허리에 뭘 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와 예수를 네 삶을 지탱하는 척추를 삼지 못하면, 네 뼈를 삼지 못하면 우리 넘어지고 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믿는 성도가 왜 넘어져요? 왜 낙심합니까?
왜 좌절합니까? 어떤 이유로 여러분들 주저앉아서 여러분들 주가 맡긴 사명을 감당 못한다고 여러분들 원망합니까? 왜 울고 있습니까? 허리 부러진 겁니다. 이 허리 왜 부러진 것입니까? 진리가 내 허리에 내 영에 척추가 되어서 나를 지탱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주저앉은 겁니다. 진리로 허리에 띠를 묶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바라보세요. 바울의 1차, 2차, 3차 모든 여행을 기독교이겠지만은 성경 말씀이에요. 바울이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했다고 그래요. 그런 말씀을 선포했대요. 우리가 듣는 모든 말씀은 귀로 듣지만, 귀로 청취하지만 이 말씀을 믿음으로 약소로 아멘하며 영접한 그 순간에 이 말씀은 내 허리에 척추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척추에서 이걸 곧게 세워서 이게 내가 길을 파여 전쟁터에서 뛰어나갈 수 있는 이런 군사의 기동력을 창조하는 이런 허리에 띠로서 역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언자 에스겔이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어요. 근데 그 사명 대상이 포로 기간 동안에 끌려와서 바벨론 강가에서 나를 끌고 간 바벨론 국가에서 댐을 짓고 강에 수로 만든 일에 투비된 거죠. 내 민족을 위해서 노동하는 게 아니라 나를 끌고 간 백성을 위해서 여러분들 그발 강가에서 노예로 팔려갔단 말이에요. 이런 백성한테 희망을 주러 아버지가 에스겔을 그 장소에 파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극한 절망에 빠진 백성을 살리라고 에스겔이 파송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이 마르뼈가 살겠느냐고요. 그 마르뼈가 포로 끌려왔던 그 백성의 심성을 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예언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막중한 예언을 맡은 에스겔을 파송할 때 아버지가 에스겔 3장에서 먼저 부탁한 게 있습니다. 에스겔아, 예언자가 되기 전에 먼저 이 두루마리 말씀을 내 입에 넣어 씹고 창자에 채우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입으로 삼켜서 창자에 채우라는 거예요. 네가 너부터 진리의 말씀을 삼켜서 이걸로 반발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노와 그들의 불신앙을 보고 네가 안 꺾이려면 너부터 네 허리가 진리로 꼿꼿이 견딜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말씀을 들어서 이 말씀이 진리가 되어서 내 허리를 묶는 끈이 못 되면 우리는 작은 무게도 들 수 없고 주저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도 선수가 허리에 바벨을 매잖아요. 그 바벨의 힘으로 우리가 무거운 체중에 넘는 무게를 드는 것은 왜 그래요? 허리가 지탱해야 짐을 들기도 하고 이 허리가 꼿꼿이 서야 우리가 뛸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진리의 말씀을 많이 삼켜서 창자에 채웠습니까? 에베소의 부흥을 말할 때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이런 말씀을 하게 주었답니다. 모든 교회의 부흥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의 말씀이 힘있고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 이 말씀이 뛰어다니면서 그 악을 이겼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힘있고 흥하여 세력을 얻었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흥왕되고 힘이 되어서 이게 세력이 되면 이 힘으로 나가는 많은 백성은 이미 허리에 진리의 띠를 묶은 자와 같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허리 굽어진 성도가 많이 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골절되어서 주저앉아서 걷지 못하는 성도가 우리 가운데 없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으로는 괴계를 무장한 마귀 와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피부장은 비극이에요. 우리가 영적 중무장을 하지 못하면 우리 싸움은 필패가 되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마디를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지난 월요일날은 승리했습니까? 그 다음 화요일날은 어땠습니까? 이김과 패배가 반복되었지요. 그러면 쓰러진 날 이유가 뭐라 한 것 같습니까? 그날 여러분의 허리가 꺾인 날입니다. 그날 진리의 말씀이 우리 삶을 통제하지 못했고 이 말씀으로 약속을 삼아서 내가 허리를 굳게 매는 띠가 되어서 내 허리가 무게에 꺾이지 않고 지친다고 주저앉지 않는 이런 꼿꼿한 골조와 같이 견고할 때 우리가 승리하는 것인데 여기에 실패할 때 우리 삶도 실패가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전승 가운데 첫 번째는 진리가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기초이길 바라는 겁니다. 이걸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권고합니까?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흉배가 뭐죠 여러분들? 가슴을 보호하는 큰 청동 금속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백병전과 또는 화살을 피하려면 머리에 툭을 쓰지만 가슴에 찔리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동과 도자기로 가슴을 보호하는 흉배를 만든 거예요. 이걸 가슴에 착용을 합니다. 그리고 끈을 묶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로마 군사는 백병경 때 적의 창에 찔려도 가슴만 피하면 죽지 않거든요. 이러니까 적어도 가슴을 보호할 때는 부상을 입지만 가슴에 지킬 흉배에 찔리면 우리가 사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최소의 부상을 얻더라도 심장을 지키려고 흉배를 붙여왔다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봤다는 거죠. 로마 군사가 접근전 백병경 때 사망자가 전사가 적은 이유는 바로 흉배의 도움을 받았구나. 이거를 바울이 기억을 한 거죠. 믿는 성도도 나갈 때 괴기로 무장한 마귀와 싸울 때 뭐가 필요합니까? 흉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데 성도가 물어보죠. 어떤 흉배를요? 그러니까 바울이 의의 흉배래요. 여기 의라는 말이 뭡니까? 성경은 의란 말이 두 가지예요. 예수를 믿어서 얻는 구원의 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도덕적 의가 있습니다. 여기는 후자를 말하는 거예요. 네가 이 땅을 살 때 양심에 꺼리낄 만한 도덕적 흠결이 없어야 이게 의의 흉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간음을 하고 우리가 탐욕을 부리고 남을 여러분들 비방하고 남을 정죄하고 우월감 빠져서 내가 도덕적으로 의가 없으면 이게 마음에 담대함을 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 안 하시는데 말씀 중에 성도 기도 않겠다고 책망을 하며 죄종들께서 거룩하지 않으신데 성도들께서 거룩하지 못하다고 책망을 하시면 누가 웃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분이 쓰고 성도가 웃는 겁니다. 우리가 악한 마귀와 싸우려면 정죄받지 않을 깨끗한 도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물질관들, 우리의 도덕관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까지 깨끗해서 내가 도덕적 의가 확고하면 악한 마귀는 나를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참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늘 게을렀고 늘 우리가 다투기를 좋아했고 늘 분노를 좋아하는 이런 모습을 살아온 것을 마귀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설교하고 오늘 설교할 때 마귀는 심장을 콱 찔러요. 너부터 고치지 왜 무슨 말하는 것이냐고. 너도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증거하냐고 우리 가슴을 콱 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의가 없으면 신비를 맞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삶의 깨끗한 도덕적인 청결을 준비하는 이런 도덕적 의가 준비되면 악한 마귀가 우리가 기도를 설교하고 남에게 전도하고 또는 거룩을 설교하고 남에게 섬김을 부탁할 때 악한 마귀는 침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권고할 여러분 자기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악한 마귀는 괴기로 내 심장을 찌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담대한 자는 잠을 깊이 자는 거예요. 내가 도덕적 흠결이 없다면 이 땅에 어떤 말 괴계도 나한테는 더 이상 작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악한 마귀는 지나치게 바라는 것이 없는 자는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욕망에 지나치게 바라는 게 많아요. 탐욕이 너무 커서 바라는 게 많아요. 이런 종은 가슴을 쿡 찔러서 내 심장을 터뜨리는 마귀의 실력이 가동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말씀하지요. 네가 마음이 청결해야 그게 의로운 것이다. 이런 자가 되어 악한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비방하는 모든 칼에서 네 심장의 가슴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부탁입니다. 행복도 중요하지만 거룩을 더 섬하시길 바랍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내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사도 베드로의 권고, 사도 베드로의 공고입니다. 대사로까지 나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꺼리낌들, 부끄러움을 남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의의 흉배를 준비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죠? 내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나의 간절한
기도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며, 이런 부끄러움을 알았기 때문에 이 바울은 스스로 의의 신뢰가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쓰면서도 성도의 잘못을 책망도 하기도 하고 성도의 게으름을 책망할 때에도 마귀는 바울을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의 가슴을 찔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의의 행배가 준비가 안 되어서 마귀한테 심지어 몇 번 찔려봤어요. 많이 찔려봤잖아요. 너무 아프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고통입니다. 바울은 부탁합니다. 의의 흉배를 준비하라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가지래요. 여러분, 투구는 어디를 보호하는 데입니까? 머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런데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인데 로마 군사는 투구를 썼단 말이죠, 여러분들. 투구를 쓰고 그들은 묵습니다.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 로마 군사가 전쟁에서 전사할 경우에 간혹 시신을 찾지 못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지만 투구는 찾아왔답니다. 투구에 그 이름이 써 있으니까. 그래서 투구는 뭡니까? 우리 말하는 군벌줄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투구는 뭡니까? 죽어도 내 이름을 대신한 명예로운 내 머리를 보호하는 무기였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투구를 쓰면 도끼와 싸울 때 또는 그 창과 싸울 때 적어도 머리에 그 치명상 있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머리를 보호했다는 거예요. 또는 거리 멀 때 투석기가 있지 않습니까? 돌을 날리는 그 무기들. 그래서 공성전할 때 성 안에 돌을 던지거든요. 기계로 돌려가지고 여러분들, 공성전 때 여러분들. 그래서 성 밖에 있는 군사가 성 안에 군사를 칠 때 밖에서 여러분들 도래로 여러분들 돌을 날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공성전을 말하는 거죠. 그때 성 밖에 돌이 어디서 어떻게 알아요? 갑자기 머리에 돌을 맞으면 전사하거든요. 그러니까 뭘 쓴 거죠? 바로 투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안 보이는 돌로부터 내 머리를 보호하려고 여러분들. 로마 군사에게 필수적인 무기였습니다. 이런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들. 즉 구원이 우리의 머리를 지키는 투구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 구원은 빼앗기지 않아요. 그 구원은 은혜를 받고 감사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 이런 모든 지식이 다 우리 머리에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만약에 투구로서 보호받지 못하면 우리는 의심하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속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까? 골다공증이 뼈도둑이라면 의심과 절망은 생각도둑이다. 생각도둑이 있어요. 우리가 기뻐했던 구원 역사의 생각을 도둑질해 갑니다. 우리가 정말로 감사했던 기억의 모든 체험이 머릿속에 있는데, 이걸 기억하고 있는데 이거를 마귀는 생각도둑에서 뺏어간단 말이에요. 내 결심들, 내가 믿어왔던 모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억들, 성경 암송되어서 내가 어릴 때마다 읊었던 이런 모든 그 말씀이 저장된 것이 머리에 있는데, 이런 모든 저장된 은혜의 말씀에 대한 생각을 도둑질해 간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구원이 담겨있는 내 머릿속에 도둑이 들어와서 생각을 애사고 나면 내가 줬던 말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체험한 과거의 은혜들, 기적들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예수 믿고 울었던 그 놀라운 감격 순간이 생각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처럼? 데마처럼. 데마는 바울의 측근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AD 65년에 로마의 마메데 감옥에 촉되어서 사형을 앞둘 경우에 바울이 말하죠.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갔다는 거예요. 바울과 경험했던 수십 년 동안의 구원의 흔적이 그도 받고 들었으니까 머리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머릿속에도 청의 소망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어느 순간 이 땅을 상하다 보니까 생각 도둑이 들어와서 이걸 다 앗아가니까 바울을 버리고 떠날 용기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 불행한 용기가,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엘사의 제자가 신학 끝이 있다가 빌려온 도끼가 빠져서 호수에 빠졌잖아요. 도끼를 잃어버린 선지자는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끼 잃어버린 예언자는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칼을 잃어버린 병사가 힘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구원을 잃어버린 성도가 어디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남보다 가난해도,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해도 우리가 왜 버티는 겁니까?
나 구원받았네. 내 구원 주신 여호와들, 문 두드려도 다시 열리지 않을 그 문에 내가 들어와 있었네. 이런 감격 때문에 역경과 어려움과 실패와 맞서 싸울 용기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도둑이와서 뺏어간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구원의 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머리에 지금 뭘 쓰고 있습니까? 이단들이 와서 신천지 같은, 하나님의 교회 같은, 여호와의 같은 이런 이단들이 와서 내가 믿고 있는 구원을 흔들 때 이걸 붙잡지 못하면 허리가 아무리 견고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방패를 준비해도, 아무리 칼을 준비해도 구원에 대한 감격과 그 확신을 도둑맞으면 우리는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부탁입니다. 전신갑주는 그리스도인의 정장입니다. 아침에 잠을 깨면 반드시 입어야 할 필수 의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처럼 진리로 허리를 묶어서 꺾이지 않고 꼿꼿이 서서 이 땅과 정면 대결할 임전태세가 준비되었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그 다음 말씀에 언급되었던 의의 흉배를 붙이어서 도덕적 청결과 담담을 갖고 나서 이 땅의 악한 마귀가 나를 정죄 못할 흉배를 붙이고 샀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확인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구원투구를 견고히 장착을 해서 이걸 벗지 마시고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성경 체험들, 그리고 천배다 아름다운 그 꿈들, 이것이 저장된 생각의 창고인 이 머리가 보를 못해서 투가 없어서 악한 마귀한테 독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말씀을 제가 맺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적 비무장은 전쟁 필패의 조건입니다. 영적 중무장은 전쟁 승리의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이 필요한 전신갑을 입고 있습니까? 아니면 옷장에 걸어두었습니까? 옷장에 거둔 전신갑주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하는 것이지 옷장에 걸고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한마디 모든 성도분들이 전신갑주를 입고 살기를 바랍니다. 나폴레옹은 전쟁 때 군복을 벗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 이유는 어떤 순간이 와도 이른바 오늘 밤에 싸울 준비, 주한미군에 구호랍니다. 오늘 밤에 싸울 수 있다. 바로 화이팅 나이트. 여러분들, 우리는 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군복을 입고 잠을 자는 이런 영적 회가 되기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는 이런 성숙된 성도가 되면 어느 순간 기도의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젊을 때는 화려한 기도 또는 거대한 기도, 남을 놀라게 할 만한 감탄적 기도를 많이 하지만 나이가 들고 예수의 교제가 깊어지면 기도의 본질과 방향이 영성과 인격으로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내적 점검한 기도가 많다는 것이 바로 그 특징이 됩니다. 제게도 그런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